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9번째 순서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각과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과 도전이 있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무슨 뜻인가? 안식일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율법적인 안식일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결론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한 말씀으로 은혜와 소망 받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안식일 개념이 거의 같습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허다한 많은 백성들 중에서 바로미터죠. 온도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경계와 책망과 더 그래도 안 되면 징벌을 받고, 그래서 회개해서 순종하면 다시 축복을 받는 인생의 바로미터, 모든 백성들의 바로미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엿새 동안에 바다와 온 땅을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쉬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사람의 머리로서 또는 전통에 의해서 어떤 미신이나 신화로 만들었다면 이 말씀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를 쉰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마지막 날엔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 쉬었으니 나도 쉬는 것처럼 너도 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구나, 살아계시는 것을 역동적으로 증거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나와 여러분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각자 맡은 것이 직장일이든 연구일이든 사람을 만나거든 사업을 하는 거든 가정을 갖는 거든 열심히 하시고, 일곱째 날, 그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던 것처럼 너도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당신의 집안에 놀러온 손님까지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쉼이 있어야 되죠. 현대는 어떻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이죠. 24시간 7일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게 만들어서 삶이 평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땐 일하고, 그러나 하루는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쉬게 만든 것입니다. 이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종의 개념이 약했지만 수천 년 전에 종의 개념, 종은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건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그날만큼은 종에게도,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가축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고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게 하는 것, 그냥 하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육체를 편안히, 마음을 편안하게 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강한 소를 펴서 너희를 건져낸 것. 또 이 말씀 하나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사람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해서 쉬어라, 여기까지는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애굽이라는 고대사의 최고의 강대국이 있었고, 변방 부족의 한 일원처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과 노예로 400년을 살았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지 않고
그 강대국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이것은 부정해서 사람들에게 그건 거짓말이다, 신화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지 못할 것,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했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이 오래가고 천년 넘어가면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시와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하지 않으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포로에서 종에서 갑작스럽게 해방되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풀려나고 자유롭게 된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강한 손으로 인도했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6일은 일하고 마지막 날에는 감사하며 쉬니까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억압 속에서도 자유롭게 인도하신 것을,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기념해서 우리가 생일잔치처럼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도 피니시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안식일의 개념이 나중에도 또 설명하겠지만 주일의 개념으로 더 승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현재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했던 안식일의 더 큰 개념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현대 개념으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많이 이 개념도 사라졌죠. 주일날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보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득을 위해서 바쁘다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할 때 안식일과 현대의 주일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고 더 큰 개념, 더 축복된 개념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과 똑같은 거죠. 이 쉬는 날이라고 마음껏 내가 놀고 먹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하나님께서 이날은 거룩하게 축복한 날이니까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하루는 감사와 평안과 휴식을 취하며 살겠다고 인정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일날 됐는데 일부러 더럽고 미웃고 다투고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교회의 문턱을 밟고 사람 만나러 왔다 갔다 하고 마귀가 속이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목적으로, 회방하는 목적으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온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이 없습니다. 일주일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답답할 때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일주일 내내 하면 더욱 좋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안식일을 깨뜨리고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또 받는 징벌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느니라. 우리가 결혼하는 날, 미혼인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날 왔을 때 갑자기 깨끗한 옷을 입고 나는데 가장 평상시 옷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게 화장하고 깽판 된 모습으로 나가서 결혼식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라.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줄 축복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건데 그것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회방하면 징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심하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회방하면 죽음을 당하며 생명에서 끊어질 것한 엄한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만큼 사랑하면서도 쉰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에서 이제는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평안을 생각하면서 참된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지 사람들 미워하고 책망하는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축복받는 것을 원하는 것과 또는 벌을 피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오랫동안 보호하시고 대대에 이르러 축복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안식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있을 때 어느 것이 옳은가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말씀을 가실 때 옆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바리새인들 같으면 율법을 잘 알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당시만 해도 성경책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웠으니까 특별한 집단들만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특권이 있었죠. 그런데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구경꾼들, 여러 죄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조금 전까지 안식일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증거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상하는 악한 마음을 아세요. 안식일의 참 뜻은 뭐랐습니까? 종들도 짐승까지도 쉬게 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즉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한 집단이 아주 나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권력을 사유하는 것으로 변질돼서 하나님 뜻을 바꾼 것이죠.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인가? 사람을 만나고 이득을 얻는 것이 먼저인가? 종교적인 율법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실천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할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선한 일, 옳은 일,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샘과 질투가 너무 해서 어떻게 하면 미움과 어리석이 있으면요.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아무리 올바른 설교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참 오래전에 들었어요. 수십 년 전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인생을 바꿀 거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 인생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꼬인 마음, 미운 마음, 증오와 원망과 질투와 다툼의 마음으로 가득 있으면
지금 작은 목자가 증거를 하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의 증거를 하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본체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는데도 미움과 어리석음과 원망과 아주 증오의 마음이 있으니까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뜻이지 죽이라는 뜻은 아닌데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가를 엿보며 지금 미움 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어느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안 해요. 자기들이 꼬투리를 잡힐까?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받은 사랑, 애굽에서 포로된 백성을 아무 가치 없이 그들을 구해낸 하나님의 능력처럼 지금 한 주 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다친 마음들, 가정에서 다쳤거나 직장에서 다쳤거나 세상 사람들이 다쳤던 마음을 와서 위로받고 소망받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고 위로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으냐 할 때 그들은 내가 배부르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대답하지 않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미움으로 증오했는 생각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릅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근데 그가 순종하면서 일어나 쓰게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현대 율법에서는 현대 율법에서도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어나 서라.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일어나 섰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날, 안식일은 그 사람의 한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날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둘러봅니다. 그 사람의 일이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며 손이 회복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의 믿음과 도전이 우리에게 큰 증거와 위로가 됩니다.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럴 때 말씀을 다 알아요. 그들이 알아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굳히는 것이 옳은 것을 압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는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옆에 손 마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곁에 오질 않습니다. 핸디캡이라고 아십니까?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어서 얼굴 내어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배우가 성형수술을 잘못해서 문제가 크게 생겨서 인생을 아주 은둔 속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금액의 법률적인 소송까지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남 앞에 드러낼 만큼 자식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보기 싫죠. 손 마른 사람은 평생 동안 사람 앞에 서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서게 되면 자기의 부족하고 부끄러고 손이 말라서 뒤틀어진 모습인데 얼마나 흉측해요. 근데 이 사람은 흉측한 모습을 들고 그대로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온 거예요. 평상시는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 가장 약한 것, 가장 추해서 감추고 아무에게도 알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목회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얘기하는 가장 추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안 내놓으실 거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내밀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추한 부분을 내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버림받은 사람, 답답한 환경에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정말 다른 사람 앞에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의 마음 뭘까요? 평상시 때 얼마나 놀림을 당했을까요? 그렇지만 이 손 많은 사람은 지금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주님,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쳐주실 거야. 낫게 하실 거야. 그가 손을 내밀 때 그가 손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였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인자, 한 사람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왜 지금 평생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받아서 안 찾아갔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얘기하겠죠. 헌금을 하라, 헌물을 해라, 금식을 해라. 이유 없이 많이 했겠지만 안 고쳐졌거든요. 그들의 방법대로. 그러면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벌할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들은 핍박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냐면 안식일에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어요. 밀밭 사이로 갈 때 예수님 쫓아낸 제자들이 제대로 먹었었을 것 같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기적을 실천하는 예수님도 핍박하고 주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남의 밭을 밥 믿고 한 줌 뭉겨서 그걸 따서 입에 넣었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조금밖에 안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지금 그 생밀가루, 생보리를 먹고 있구나 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빵과 밀가루가 있으니 먹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책망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느냐. 지금 배고파서 먹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죠.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배고파서 죽기 살기로 도망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린 진설정 떡이 있어요. 그것을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나눠줍니다. 뭐냐면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적인 사실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 목숨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안식일에도 사랑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도 그 다윗은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것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걸 알고 그건 그럴 수 있는 거다 다 인정하면서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건 제사장은 그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보다 큰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제사장은 그날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더 큰 우리 주님은 떡을 먹고 나눠주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안식의 주인 자체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안식의 주인이 인자 예수님이라면서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제사장들도 안식을 지키는데 하다못해 부지불식 중에 일을 하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졌지만 그러나 성전이나 큰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큽니까? 성전이 크죠. 더 큰 성전 안에서는 죄를 범해도 그것이 용서받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제사장보다 크고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식일에 실수하고 넘어져 할지라도 내가 용서를 원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안식이라는 법률이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며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핍박이나 증오하지 않을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부활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념되는 날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이란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그 둘레에 얽매여 있어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 그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현재 일요일 주일날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질문할 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푸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있는 것이 안식일임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바쁘다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인생을 주관하는 안식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도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며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게 세상 속에서 바빠 고통 속에서 다툼과 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을 동참한 우리가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